지나감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아멘. 예, 7장은 우리가 이제 혼인, 부부, 결혼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아주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면 이 바울은 좀 더 그냥 가볍게 그냥 결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깊은 진리,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바울의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고 들릴 정도로 약간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세상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죄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러한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성경적인 부부 생활, 오늘도 이어서 말씀 이제 나오지만 성경에서 무엇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막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자기 중심, 나 중심,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잠깐 우리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 바울이 똑같이 결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에베소서에도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상황과 다릅니다. 같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알콩달콩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 결혼은 하나님이 왜 결혼하게 했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러한 비밀을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러니까 내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배필을 해주고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된 그러한 신비, 그러한 비밀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이 결혼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그러고 다가 아니라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러니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과 아내 또 자식을 낳고 그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부부도, 가정도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 전서 7장 앞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의무를 다하라 그랬잖아요. 의무를 다하라. 그 의무를 다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의무에 철저하게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하면 그래도 잘 살아요. 헤어지지 않고 잘 삽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원리를 바울이 설명해 준 거예요. 한 주간도 잘 그렇게 하셨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까? 그건 아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남편분들이 잘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말 한마디라도 또 눈빛이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해줬는지, 아니면 반대로 남편도 아내분들이 잘 이렇게 정말 주인처럼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해주셨는지, 그렇게만 한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결혼의 원리 그대로 하면 그래도 잘 삽니다. 뭐 무난하게 잘 삽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러한 말씀을 앞에서는 일반적인 원리에서도 충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보면 나중에 전도를 받아서 아내가 먼저 믿었어요. 아니면 남편이 먼저 믿었어요. 근데 한쪽은 아직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고 한쪽은 믿음이 있다 보면 이게 참 이 신앙 문제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그러한 형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결혼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아라. 그러나 헤어지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기를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남편도 혹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견디면서 그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또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이 들어갑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했습니다. 이 17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자, 결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면서 지금은 이제 결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히 결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내가 연애에서 난 연애에서 만났는데 나는 중매, 아니면 누가 해서 나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하지만 바울은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다 하나님이 이 부르신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하고 이걸 자꾸 망각하게 되면 늘 불만,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로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저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져 주신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분명한 거예요. 비밀. 그 부부간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처럼 나와 당신은 참 그러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그런 부부들이 커플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설사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령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되었든지 할지라도 바울은 차라리 혼자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다. 이걸 자꾸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돼요.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직은 좀 참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죠. 다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와 그렇지 않고 자꾸 부정합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불만과 원망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이나 가정이나 지금 우리 가정이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놀라운 진리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이 존재, 이 실제에 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계속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고 음행이 들어오고 뭐 소송하고. 근데 바울은 늘 말씀할 때마다 너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전이 아니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아니냐? 그걸 늘 강조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줄 알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리. 뭐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어요. 이미 과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자 보세요. 18절에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자, 거기에 유대인들도 이제 앉아 있겠죠. 흩어져서 이렇게 모여와 있으니까. 그러면 할례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될 필요 없다. 할례 이미 받았으니까. 또 무할례자로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유대인들에게 도전적인 말이죠. 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표시가 되는 건데, 바울은 지금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존재론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존재.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됐다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네가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하는데 자기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술 먹고 담배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니 바울이 할례 받는 것도 좋고 받지 않는 것도 좋은데 그거 다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 부부 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늘 누구 탓합니다. 첫째는 부모 탓하고, 둘째는 누구 친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또 직장 상사,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본문의 핵심은 또 남편, 또 아내,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큰 실수, 이 사람 만나게 한 건 하나님이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신 거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실수합니까? 실수는 내가 했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짝을 찾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설사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또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잘 지내셔야 합니다. 예, 여기 뭐 지금 이렇게 부부도 계시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짝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내 눈에는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부족하게 보는 자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항상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문제야. 저 사람이 꼭 잘못이고 나는 괜찮은데, 나만큼 하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 또 여기서는 또 21절부터 보면 단순히 부부만의 그런 관계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자 보세요. 부유한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엔 또 종들도 있습니다. 종. 누구 식모살이하고 뭐 이렇게 종들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종으로 있다 하더라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옛날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사람들이 신분을 상승하려고 해요. 신분 상승.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예인들은 얼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돈 많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신분을 좀 올라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물론 뭐 자기야를 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되게 또 생각이 좀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은 내가 저 돈 많고 저 권력 있는 저런 사람을 내가 좀 만나가지고 내 팔자를 좀 고쳐야 되겠다. 내 신분을 좀 상승시켜야 되겠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더러 있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네가 정말 너가 지금 종으로 있든지 뭐 좀 더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또 몸이 어떤 분은 불편한 분도 계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염려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해라. 뭐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뭐 신분 상승할 수 있어요. 예? 뭐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목매달라 나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씀한 핵심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 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았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이 봉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불만, 글쎄요, 저도 부족합니다만 그런 불만 가지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왜 이거밖에 없나? 나는 왜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대부분 그것 때문에, 그죠? 가슴앓이 하고 예. 뭐 고린도 교회나 우리 스리서부 교회나 모든 교회나 다 마찬가지. 예. 바울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부르심을 받은 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누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큰 집 친구 집 놀러 가가지고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누구네 집 갔더니 뭐도 있고 엄마가 막 잘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맨날 뭐라 하고, 예? 우리 아빠는 뭐 안 해주고 우리는 뭐 이렇게 살고, 예? 그런 불만이,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죠? 어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직 신앙이 미성숙되고, 그런데 정말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노래 또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 부럽지 않아. 난 부럽지 않아. 예? 그 노래 가사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난 부럽지 않아. 예, 난 하나도 부럽지 않아.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뭐가 부럽다는 거예요, 세상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은 바울이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너 진짜 부르심을 받았냐?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너 정말 맞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러워하고, 그냥 뭐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그냥 그거 못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처럼 그거 못 따라 해가지고 그냥, 그게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좀 부잣집 돈 많은, 권력 있는 여기다 내가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오늘날에도 그래가지고 실패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야 최고의 커플이다 했는데 얼마 못 갑니다.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주께 속해 있다. 비록 여기서 종은요, 노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그죠? 부끄럽고 좀 사람들 보기에 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네가 만일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물론 세상에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신분이 좀 낮아 보이지만, 그러나 너는 주께 속한 자유자다. 넌 진짜 자유자다. 바울이 말한 이 자유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 진짜 자유가 뭐냐? 이 영적인 자유가 뭐냐? 오늘날도 성도들이 이 자유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신앙의 자유가 참 자유인데 그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종 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 종. 사람들의 종. 왜? 그 사람 좀 따라가야, 그 사람에게 좀 붙어야 뭐 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내 신앙의 자유를 놔야 돼요. 그걸 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너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는 진짜 자유자다. 신앙의 자유가 참된 자유다.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게 여러분 정말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 근데 이 자유가 뭔지 잘 모르니까,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그저 세상에서 돈으로 또 힘으로 뭐로 내 마음대로 하면 다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침륜에 빠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건 마지막이 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이걸 좀 계속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에 있어서 부르심을 너희들이 바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 누가 너희를 부르셨는지. 그러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 우리가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그리스도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딱 닫아버리고 자꾸 누구의 귀를 기울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눈치 안 보면, 저 사람 말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직장도 잃고 내가 손해도 보고,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예? 바울은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스트레스 네가 안 받으려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열심히. 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했잖아요. 네가 종이냐? 그럼 종으로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을. 쉽게 말하면.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결국 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가 한심하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데, 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뭐 이렇게 큰 소리치라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양보도 하고 내가 참고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번만 참는다. 내가 억울한데 내가 막 이빨 꽉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할 수 없이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자식들은 다 그래도 결혼해놓고 그래. 요즘에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졸혼? 그 참,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지도 않나? 그렇게 헤어질 거면서. 그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에서 부부생활을 하면 늘 하하호, 이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쇼윈도입니다. 말도 안 돼요. 뭘 뭐 하하호입니까? 그런 인고 부부 오래 정말 못 갑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무를 다하면서 내가 쳐다보기도 싫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저 인간 정말 아무것도 해주기 싫지만 교회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큐피트 화살, 2개의 화살 쏜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사랑했다가 애증했다가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거는 육신의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영적인 사랑. 그냥 아가페는요, 참 이게 어려운 사랑이에요. 이게 어떤 감정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게 아가페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뭐 맨날 백날 뭐 당신을 위해서 뭐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아가페는 내가 지금이라도 당신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자리에 정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게. 그런데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헤아려주고 생각해 주는 사람 없어요. 말 한마디라도. 물론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만이 내 편입니다. 다 세상 사람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는데 예수님만 나를 대신해서 지금 죽겠다고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혼자가 됐으면 혼자가 됐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신비, 연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제 너희는 다시는 누구의 종이 아니다. 400년 동안 지금 누구의 종살이 했습니까? 바로의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의 종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은 나의 품꾼이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부르심 다 받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4절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죽지 않고 죽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의 5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했다. 에녹이라고 뭐 인생 살면서 우여곡절 없었겠습니까? 자식들 문제 없었겠습니까? 아내하고 문제 없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아무 걱정 없었겠습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더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또 설명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믿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 우리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날마다 찾은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같이만 있다고 동행이 아니에요. 같이만 있다. 이름도 불러주고, 쓰다마주고, 얘기도 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야지. 같이만 산다고 그게 뭐 부부입니까? 친구입니까? 동행.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데 잘 안 찾아요. 아니, 벌써 너무 먼 친구한테 너무 먼 친구. 이름도 가물가물. 목소리도 잊어버렸어.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누구더라? 가물가물.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돼버렸어.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동행하셨냐면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그의 기뻐하시는.
바울이 강조하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지금 종으로 있다. 내가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여러 가지 참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여기서 잘 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부부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부부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예? 그 가정에 왜 복을 안 주겠어요? 그러한 교회에 왜 하나님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한 일터에서 왜 그 사업장에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가정을